우리 봉독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 전부 목사님들이신데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돌다리로 두드려가라고 정말 전하는 것만 아니라 나 자신도 스스로 한번 나를 돌이켜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누구든지 세상에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 땅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망하고 싶은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죽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세계에서 3대 거짓말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장사하는 사람이 미치고 판다 하는 말, 둘째로는 처녀가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하는 말, 또 셋째는 죽고 싶은 연세 많은 분들이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죽으라 그러면 아주 그냥 벌컥 화를 냅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거나 망하고 싶은 사람 이 땅에는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다 살고 싶어하고 모두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두일 것입니다. 그러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꿔지는 비결이 하나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이 아니고 복주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고에 곳간에 쌀 수 없도록 좋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도깨비 방황에서는 금나라 뚝딱 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데 운전면허증 딱 가져서 이거 당신입니다 하고 주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만이 결국은 그것을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감사하는 것도 초신자 때는 초신자 할 때는 이 형통할 때만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믿음이 전부 더 들어가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됩니다. 또한 믿음이 더 뜨겁게 되게 되면 공부할 때나 환난 당할 때나 또는 핍박당할 때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1, 2, 3단계가 있죠. 1단계에서는 주시옵소서 달라는 것이 기도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주셔서 감사합니다. 3단계는 어떻게 은혜를 내가 보답할까 이 생명을 드립니다 라는 고백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좀 올라간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수가 있겠는데 믿음이 더 뜨거운 사람은 공부할 때도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다가 두 다리가 부러졌는데 머리가 안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쳤을 때는 생명에 지장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면은 천국에 가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게 우리 진짜의 믿음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의 종들이지만 과연 우리는 어디 수준에 있을까요? 자, 축복을 받는 단계도 마찬가지로 3단계가 있죠. 사랑을 받는 단계, 칭찬을 받는 단계, 인정을 받는 단계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랑받는 단계는 사람이 모습으로 비한다면 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베드로가 순종을 하죠.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칭찬받는 단계는 성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성숙하니까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하시는 말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게 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근데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인정받는 단계는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인정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대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와 명예와 지식과 부모, 형제,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단계에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평신도 때 많은 여러가지 굴곡 있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과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쉽게 해서 주의종이 된 분들은 조금만 힘들면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고, 또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명예 권력이 주님보다 더 앞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 그 다른 말씀인데,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가 돌아보면 주님보다 더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시간을 갖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갈수록 정말 첫째의 기근과 알람과 핍박이 있을 때에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 가까울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냉정하게, 보통 보면 남들에게는 철저하고 나한테는 관대하는데 그 반대로 정말 남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리고 나 자신이 철저해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복 주세요 한다고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복받을 일을 해야만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받고 싶다면 꼭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째로 혀를 금하여 악한 일을 그치며, 둘째로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첫째는 말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일을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내가 절제하지 않으나 정말 내가 의의 병기로도 쓰임받고 남을 죽이는 그냥 불의의 병기로도 쓰임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을 다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 회룡의 말이 마땅치 않아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8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말을 철저하게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좋은 일만 해도 짧은 그러한 우리 인생입니다. 행동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행동이 아름다워야 할 때
또 생각조차 우리는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지금 웬만해서 시험을 하지 않는데 시험을 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영육간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운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우리의 삶을 보려면 예경사 때 보면 알 수 있다. 정말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에 사람들이 정말 저마다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저는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제 딸이 둘째 딸이 둘이 있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 장로님이 막 저한테 화를 냈어요. 사람도 많이 안 올 건데 나도 사람도 많이 안 올 거다. 근데 뭐하러 이렇게 결혼식장 크게 했냐고 막 그냥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은근히 한쪽으로는 걱정이 좀 됐어요. 근데 제 동기 목사님이 예미르 목사님은 걱정할 것이 없어. 분명히 많이 올 거야. 저보다 저에 대한 확신이 더 크더라고. 근데 진짜 그때 자리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경이 정말 그 좋은 DNA도 받고 나쁜 DNA도 받잖아요. 친정 아버지도 받은 것이 정말 남의 일이나 발벗고 나서는 그러한 부모의 어떤 좋은 그 DNA를 받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런 거 버리고 남에게 이렇게 없는 가운데 뭐 크게 한 것도 아니지만 베풀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남을 세워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것이 이제 오늘날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오늘날에 우리 시티남부 예배를 세워서 좋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정말 자로 지듯이 정말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일을 줬으니까 너도 일을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일을 그 상대방 일을 좀 내가 2개, 3개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희생하고 헌신 나누면 뿌려놓으면 내 때가 아니면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순간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반드시 심은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은 믿음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훌륭한 분이시니까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저 목사님, 남편 되신 목사님이 다 하셨다는데 정말 이 지하에서 먼지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이래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입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곳에도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나 한 사람이쯤은 나 한 사람 안 가도 되지. 근데 그 사람의 그 상태에서는 편할 수 있겠지만 돌이켜 뒤로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고 주변의 사람도 분명히 오지 않을 거라는 나는 확신합니다. 자,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그러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했죠.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서 실패를 했습니다.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 그것을 보면 실패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물이 잔뜩 찢어지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것도 동무들까지 오라고 해서 2배에 가득 실은 그러한 것이 기록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기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도와줬던 동무들까지도 고기를 많이 잡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웃도 축복을 받아야 되고 반대로 나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나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절대 거기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나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요셉으로 인해서 그 라반 그 가족들이 다 복을 입었던 것처럼 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비결 첫째 보니까 이제 그물을 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씻고 있는 것. 왜 그물을 씻습니까? 보통은 화가 나서 어디 가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술이라도 마시면서 분명이라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왜?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물도 다 버려버리고 다른 일을 찾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떠나지 않고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시도해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 의지로 내가 나를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는 그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제가 이 집회 때문에 그 금식을 잘 못해요. 그래서 건강 상태도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집회에 확진자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그냥 가족들 막 이러고 막 하니까 집회가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다치 목사님 가운데 암이 전이가 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또 가슴이 아파요. 끝까지 주의를 하고 가야 될 텐데 아직은 그렇게 나이가 아직은 젊었는데 60대가 한참이라잖아요. 근데 그분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를 고르는다고 아주 주일날 오전까지만 해도 안 좋은 그런 성미 들려서 내가 금식이 3일을 할 걸 괜히 하루를 했나, 힘들었어, 나 실패할까봐 그냥 하루만 하자고 했더니 이게 내 정성이 부족했나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우리 한중에서 이렇게 목사님이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 어르신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주님이 내 배에 올라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배에 올라야만이 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자녀에게나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삶 속에 주님이 계셔야만이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명예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한비 어르신이 정말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육지에서 좁은 배를 띄웠다라고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육지에서 좁은 배를 띄웠다. 이 내용은 영적으로 한번 보면은 육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포기하고 자꾸자기하고 정말 울상이 돼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떠나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장면을 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요단에서 기도하다가 결국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길갈을 떠나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 우르를 떠났다라고 했는데 또한 베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베델은 여러분 아시는 것은 떡집 말씀이죠. 주님이 계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육지에서 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순을 끊어서 없애버리고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너무나 잘 알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을 쫓지 아니하며.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님이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넘어질까봐 불안하잖아요. 언제 떠나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이 앉았다라는 말은 내 속에 상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주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서
아주 살림을 차리고 상도에서 산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죠. 이 축복의 자리에 모두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지금 앉아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아 괴로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슬프고 괴로우냐 하면서 고기를 잡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굶어 죽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의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00년의 기적의 역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안 받으면 그것을 그냥 가져가서 자기 혼자 어린아이니까 배고프니까 당연히 자기만 먹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은혜라 그 어린아이가 넘치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 먹을 그 양식을 다 주님께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사하셔서 5,000명이 넘게 그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는 게 우선 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게 우선이 아니었고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시고 이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말씀도 깊이 하겠지만 기도와 찬양과 봉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깊이 하시고 진실하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질 수 있고 영적으로 깊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면은 온전히 그 안에 있는 맛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은 내가 교회 나갔는데 나도 그냥 권사인데 나도 장로인데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 못합니다. 지금 순간에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알지 못하면서 예전에 갔다 교회 갔다 마당만 밟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실패했다고 베드로는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이지만 고기 잡는 어부 출신도 아니었죠 우리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그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인데도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에 보통이면 주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고 했다면 그는 계속해서 실패했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계속했지만 실패하는 그 인생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계속 했는데 안 됩니다. 뭡니까? 자기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의 도심을 갈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계산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따르시기를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안 그러시는데 가끔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과 기도를 철저하게 막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를 쉬었어요. 그러면서 저번 주인가 언제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막 마음이 찔려가지고 나도 인간이라 때로는 그랬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 일을 모레로 미루고 그런 적도 나도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찔림이 됐다. 여러분 절대로 정말 내일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일은 오늘 하자.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나 자신이 조명되어지고 더 깊이 영적인 단계 1층, 2층, 3층까지 돌아가야지 깊은 진리를 깨달을지 그냥 가볍게 한다면 절대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생각을 다 버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도 말씀에 하지 말라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 의지해서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3초만 생각을 멈추고 주님이라면 여러분 정말 내가 아니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함부로 혈기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근데 늘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 그 순간은 잊어버리고 내가 나갑니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정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다람쥐 채바퀴 속으로 그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무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 때문에 동무들 100가지 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실패가 되면서 성공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어떠한 실패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